시편 108편의 말씀은 이게 표제어에 보게 되면 이 시편을 시작할 때에 다윗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108편 말씀은 다윗의 찬송시인데 이게 좀 독특한 그러한 다윗의 찬송시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편 108편 같은 경우에는 이 시편이 여기 한 군데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 시편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57편에도 이 시편이 나와 있고요. 시편 60편에도 이 시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두 개의 시편이 합하여진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108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그 시편 그 앞에 시편들 그 참고한 시편들을 다 읽진 않지만 이 앞에 어떠한 때 이 시편을 지었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편 먼저 57편 말씀 앞에 말씀 한번 저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말씀을 시편 57편 을 보게 되면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7절 이후서부터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하면서 오늘 시편 108편 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이후의 말씀이 반복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시편이 기록되어지는 그 상황을 여기에 보게 되면 언제 이 시편을 기록해왔는지 그 표제어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려 굴에 있던 때. 그러니까 이 시편 57편 말씀 같은 경우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굴에 숨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지었던 시편이 바로 이 시편 57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시편의 말씀을 오늘 108편에서 다시 한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57편이 위기 가운데 지어졌던 그런 시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이 시편이 우리 108편이 60편의 말씀을 또 가져와서 다시 한번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 60편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그 60편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6절 7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는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수국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108편 이후 우리 7절 이후의 말씀에서 이게 또 반복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 시편이 그 기록되어지는 그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표제어에 보게 되면 60편 표제어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돗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그러니까 이 시편 60편 같은 경우도 이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에 에돔이 남유다를 한번 유다를 다윗의 국가를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는 전쟁이 두 군데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이었었죠. 그러한 가운데에 불렀던 다윗이 하나님께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60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108편 말씀은 어떤 것과 비슷할까요?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에 찬송가를 이어서 부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같이 오늘 시편 108편 말씀은 57편 말씀과 60편의 말씀을 동시에 불러서 기록한 이 시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57편과 60편 말씀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위기 가운데에 불렀던 그러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108편 말씀은 어떤 때 이 시편을 불렀을까요?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기를 부르는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108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 시편 108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편이 이러한 때에 불렀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위기 가운데 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요. 또한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우리 시편 그래서 108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그러한 그 노래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여 싸우니라고 우리 57편 말씀에서는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동일하진 않지만 근데 원어적으로는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확고하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마음을 확고하게 하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노래하고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가 이렇게 이 위기 가운데 사울을 피하여서 굴에 있을 때에 확정하고 확정하여서 마음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기 위하여서는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신의 영혼을 깨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편 57편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게 조금 약간 다른 그러한 부분인데요. 이 시편 57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오늘 그 108편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먼저 비파와 수금을 깨우기 전에 그가 먼저 깨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57편 8절 우리 앞부분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을 깨우기 전에 먼저 그는 무엇을 깨우냐면 내 영혼아 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깨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돼야 됩니까? 자신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깨울 수가 비파와 수금도 깨울 수가 있게 되겠죠.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고백하지만 그가 이 새벽을 깨운다라는 것이 다윗이 뭐 수탁입니까? 꼭 깨워하고서 다윗이 새벽을 깨우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까? 다윗이 수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수탁처럼 다윗은 깨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새벽은 그가 깨우든 안 깨우든 상관없이 오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뭐 노래하든 노래하지 않든지 간에 새벽은 오게 되어 있어요. 다윗과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새벽을 깨운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먼저 자신의 영혼을 깨우는 것이죠. 내 영혼아 깨어라. 이것이 바로 다윗이 이 시편을 부르는 그러한 중요한 이유죠. 내 영혼이 깨어서 그 마음이 깨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만 비파와 수금도 깨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그가 굴 안에서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에 빠지게 되면 찬양할 수가 없어요. 위기에 합골되게 되면 찬양하려고 해도 찬양이 나옵니까? 쉽지 않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깨어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먼저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정신아 깨어라라고 그는 그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내가 깨울 수 없는 것을 깨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나의 영혼이 먼저 깨어나야지만 그 주변의 상황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비파와 수금도 깨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상황은 왜 이래? 나는 왜 내 새벽을 오지 않고 비파와 수금을 왜 깨지 않아? 먼저 무엇이 깨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무엇을 깨우는 것이겠습니까? 시대의 조율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가 왜 그런가? 왜 상황이 그런가? 그런데 비파와 수금을 깨우기 전에 이 시대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어나야 될 것은 우리 영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대를 원망하게 되면 상황을 원망하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먼저 깨워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그 조건이 하나가
있죠. 우리 오늘 1절 말씀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108편 1절 말씀 무엇이라고 시작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여기서 내 마음을 정한다라는 것은 마음을 확고히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확고해진다. 우리가 내 마음을 확고히 한다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을 정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마음을 정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마음을 정하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디 여행을 떠나는데 부산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 경부고속도로를 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동선을 타고선 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부산을 아무리 차를 열심히 달려도 어디에 도착할까요? 부산 도착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도착합니까? 강릉 도착합니다. 강릉. 왜요?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할 때에 오늘 다윗의 그런 고백이 중요하죠.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근데 누구에게 그가 마음을 정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당신께 정하겠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정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되겠죠. 아까 우리 그 108편 2절 말씀에 내 영혼아 깨어라 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또 그 57편 말씀에서는 이게 무엇이라고 또 되어 있냐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라고 또 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내 영혼이라고도 될 수 있지만 영광이라고도 이거를 또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우리의 영광을 깨울 수 있는 방법, 내 영혼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이죠. 우리 오늘 108편 4절과 5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하심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바라볼 때에는 우리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정하게 되어질 때에 이 영광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보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게 무겁다라는 그러한 의미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중히 여긴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눌리는 것입니다. 나의 그러한 어떠한 영광에 눌릴 나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 살아갈 때에는 세상의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중히 여길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길을 주의 성도들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영혼을 깨우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깨울 때에 그냥 단순히 깨어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불안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불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깨운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을 깨우시고 시대를 깨우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시편 108편에서 위기 가운데 다윗이 57편에서도 노래였던 이유죠. 또한 우리 오늘 108편 6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은 이 전쟁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시편이 바로 오늘 108편 6절 이후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전쟁 가운데에 다윗은 먼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기도할 때에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7절 우리 앞부분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108편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수컷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우리 시편 108편 7절 말씀은 이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셨다. 내가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다윗은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수골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도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던질 것이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지역들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이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서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다윗이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다윗은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겜도 내가 통치하고 숫곳도 내가 측량하고 길르앗도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도 내 머리고 유다도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고 에돔은 내 신발이며 블레셋도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지만 또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 말씀만 한번 보십시오. 이 땅을 기업들로 주셨었죠.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것을 내가 다스리고 있다.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아까 제가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60편의 말씀을 같이 읽었었지만 지금 이 상황은 아람과의 전쟁입니다. 근데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 에돔이 동시에 쳐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돔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이게 동시에 두 군데의 전쟁이 되어지니까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에요. 아람은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여기에 몰두하기에도 지금 급한데 에돔이 쳐들어오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이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때문에 굉장한 위기에 처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이 왜 이런 위기 상황을 주실까요? 오늘 108편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예전에 다윗 같은 경우는 아람과 전쟁하면서 이때에는 다윗이 굉장히 강성할 때인데 요압이라든가 여러 뛰어난 왕들이 장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쟁에 나가게 되면 이 왕이 다윗이 이 장군들에게 명령하게만 되면 그냥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이 에돔에 가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고 누가 모압에 가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고 블레셋을 누가 치겠는가. 이 모압, 에돔, 블레셋 같은 경우는 우리 시편 사무엘상 우리 18장 말씀해 보게 되면 전쟁이 한꺼번에 나와 있는 그러한 지역들입니다. 아람하고도 전쟁을 하고 있고 이게 전쟁이 지금 한꺼번에 되어지고 있는 전쟁이거든요. 평소 같으면 다윗이 금방 가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질 않아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 모압에 가서 누가 승리하게 할 것이며 에돔에 가서 누가 승리하게 할 것이며 블레셋 위에 가서 누가 승리하게 할 것인가. 평소 같으면 장군에게 명령하면 되겠죠. 이렇게만 말만 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방법이 없는 가운데에 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 달렸습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8편 11절 말씀에서 그래서
다윗의 그러한 중요한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질문하는데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하면서 질문하는 누가 나를 위하여서 나가 전쟁하면 누가 나를 인도할 거라고 질문하지만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누가 인도할지를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평소에 경험으로 승리한다고 생각했었죠. 저 장군이 나가게 되면 이 방법을 쓰게 되면 근데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자 그때야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렸었구나. 사실 다윗의 전쟁은 항상 그랬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하러 나아갈 때에도 그가 고백하였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 큰 골리앗과 전쟁하러 나아갈 때에도 다윗이 블레셋 이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으로 위기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승리의 이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08편 12절 말씀에서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는 사람에게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라고 고백할지 모르지만 다윗은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알았습니다. 사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오늘도 하나님 의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니이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을 깨우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전쟁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 가운데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에 빠졌을 때에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될까? 이 방법을 쓸까? 저 방법을 쓸까? 우왕좌왕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잠들어 버리자고 자포자기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때마다 우리가 당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이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였던 것 같이 우리들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